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편지의 주인공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언급했던 에베소와 빌립보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로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의 기도 내용들은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의 내용을 썼다는 것이고, 이 골로새의 기도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기도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참 연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본 선교사님들이나 지인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한 가족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필요로 하는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고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지체가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서로를 향한 축복과 기도하는 것이 더욱 많아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이웃들을 품고 또 열방을 품는, 기도로 섬기며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했던 것일까요? 4절에서 그 감사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들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행한 그 행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모든 성도에 대하여 품은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그들을 위해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실현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방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돌아서면 군붕어처럼 잊어버립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내 자신의 못남과 나의 흠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거절당하더라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떠올려야 할까요?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 말씀을 다시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노출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막연히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불편한 것을 참는 것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각이 열리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은혜를 받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매기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후반전의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문학 서적들처럼 이 책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통찰을 얻고 또 마음의 감화를 받는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결국에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유일한 책이고 또 놀라운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과정이 어찌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기쁨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또다시 근심과 걱정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수가 다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보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해야 할 점을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돌아오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내용인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쉽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알라라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분별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기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잘 모르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를 분별하며 그 뜻이 무엇이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터졌고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너무나 더디고 쉽지 않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삶에 채우는 것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범사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 때에든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함으로, 그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언제나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음식도 해다가 나르고 자주 보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 사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자연적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이 세상, 이 지혜라고 여기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인지를 알고 그 삶의 기준에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어떠한 일을 하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